오늘 저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자,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룩한 초소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7편 8절에 시작.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시작. 하나님이 무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는 하나님의 왕권으로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초소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보좌는 의와 공의와 심판이 있는 초소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97편 2절에는 그곳에서는 의와 공평이 충만하고 그의 보좌는 그의 기초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또한 시편 9편 7절에는 시작.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고 의와 평강이 영원한 곳, 또한 질병이 없는 곳,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보좌는 은혜의 처소고,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 나갈 때 은혜를 베푸시는 초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곳에서 치유와 영적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채우시기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치유와 은혜를 체험할 수 있을까? 첫째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도리를 굳게 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히브리서 4장 14절인데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대제사장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이 보좌 앞에, 은혜 앞에 나아가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를 믿으시면 하면 이것을 이신득이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아멘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를 받았다, 중생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받았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구약에 보면 인간의 죄인된 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를 하나 만들어 놓으시는데 그것은
중보자를 세워, 즉 대제사장을 세워 그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세움받은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정한 그때에 성막 안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중보함으로써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을까요? 당시 대제사장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있는 인간의 중보자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짐승을 찾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의 피를 뿌림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고 이 은혜를 백성들에게 선포하여 알리는 전달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약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또한 이 속죄 양이 되었어요. 또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저주를 끊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친히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보호자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은 구약에는 인간의 죄를 지으면 죄를 지을 때마다 또 다른 희생제물로 짐승을 계속 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요, 그 죄가 얼마나 많았든지 그 피가 강물을 이루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피는 왜 그럴까요? 죄를 다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죄를 닦지 못했어요. 덮었어요. 그래서 또다시 들춰내면 그 속에 죄가 득실이 거리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피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닦아버렸습니다. 할렐루야. 흔적도 없이 단번에 닦아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오직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그곳에서 제사함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은총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내적 치유와 더불어 육체의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내 딸이 죽게 되었는데 오셔서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내 딸이 구원받고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와 함께 이 야이로 회당장 집에 가는 도중이었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에워싸고 예수님을 밀기도 했습니다. 자, 그 가운데 12해를 해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자신의 재물을 다 허비하면서까지 많은 의사에게 치료를 받았지만 아무 효험이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굿뉴스, 희망의 소식이 되었죠. 자, 그때 이 여인은 사람들 가운데 갈 수는 없지만 무리 가운데에 끼어들어 뒤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성경에 보니까 만졌다기보다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치듯이 만졌다 그 말. 자,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에 이 여인의 믿음의 그 간절함이 그들의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만진 것이 아니라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치료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근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을 믿음으로 인정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또 미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냐고 물으시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믿음으로 행한 여자를 보시고자 둘러보셨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다 알고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고백했어요. 내가 믿음으로 내가 이 혈육 근원이 말라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만졌습니다. 자, 그때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시고 완전한 치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자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도 하고 예수님의 살갗을 만지면서 치료받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혈루병을 앓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만지기만 해도 치료받는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구원의 역사와 치유 역사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은혜는요,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치료를 이루신 주님을 믿고 나갈 때 치유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치료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업에서 실패한 사업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시고 모든 삶 가운데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아시고 믿음으로 나아가 회복하고 치료받고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영적으로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레이크우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오늘날 목사님의 어머니가 말기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여 의사도 더는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어머니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치료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나는 야일 아파 치료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었어. 뿐만 아니라 치료에 관한 말씀들을 다 모아서 메모지에 써서 안방, 거실, 화장실 등에 눈에 잘 보이는 것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말씀을 보고 읽으면서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치료 안 받게 될지어다. 계속해서 눈에 띄는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믿음으로 치료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어머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셨고 그 어머니의 말기암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간증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의사가 포기한 질병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치료를 굳게 믿고 기도한 어머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치료하시고 병을 치료하신 예수님, 야일라파 주의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사업에 실패하고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모든 일이 풀리지 않을 때 낙심하거나 부정적으로 말하지 말고 오히려 이럴 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님의 복음의 도리를 굳게 잡고 믿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함으로써 치유와 은혜와 약속된 축복을 영원히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항상 지금도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5절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제일 잘 이해하고 잘 아는 존재는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이 아닐까요? 사실 우리가 부모님을 잘 안다고 하지만 부모님에 대하여 모르는 부분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자, 오늘 추석에는 오지 마라, 그건 오란 말이잖아요, 그죠? 항상 우리는 부모의 말을 항상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나는 생선 머리를 좋아한다. 머리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몸뚱이를 좋아하시죠. 우리는 부모님의 이해를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이해를 참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뿐만 아니라요, 함께 사는 부부라도요 서로 잘 알고 이해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어떤 자녀는 부모님의 마음을 잘 알고 효도하는 자녀가 있어요. 또 어떤 부부는 금슬이 그렇게 좋고 행복하게 사는 부부가 있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행복을 만들어 가는 자녀 또한 부부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자신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편의 자리와 형편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고 긍휼의 마음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자세가 그 속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해하고 행복을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자세가 있다 그 말. 그러한 곳에는 서로를 불쌍하게 여기는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충만해 있습니다. 그곳에는 서로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이해하고 서로가 부족한 것을 채워 행복을 만드는 사랑의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는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좋은 것을 칭찬하고 격려해주고 위급한 상황에서는 자신을 희생하는 헌신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를 이해한다는 것은 내가 희생하고 그 사람의 편에 서서 이해할 때만이 가능하다 그 말. 그런데요, 하나님은 죄인된 인간을 이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보다 더 큰 희생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경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씀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창조사에게도 함께 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고요, 삼위 가운데 제2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사실은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고요, 마귀에게 또한 조롱당할 필요도 없고 이 땅에서 또한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인간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인간을 사랑한 동기다 라고 말씀을 해요. 더 중요한 동기가 있는데, 그것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 먹고 죄를 지어서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한 인간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죽어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인간들을 이해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희생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고,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처럼 시험 받으신 분이지만 그 안에는 죄가 없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은 인간이 될 필요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되어서 인간처럼 시험을 받으시고 고통당하신 그 이유는 죄인된 인간의 형편이 얼마나 처참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이해하시고 그 가운데 서서 그 모든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시험과 고통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저는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희생은 없다 그 말이에요.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이야기, 인도의 속담에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심리를 같이 걸어가 봐야 된다. 우리는 참 판단을 많이 합니다. 아, 저 사람 좀 고통당하면 저 사람 예수 잘 못 믿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 조금 또 잘 자면 잘 된 거, 저 사람 예수 잘 믿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쉽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요, 또 우리의 고통을 다 이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더 참으셨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이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온전한 인간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니까 우리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서 얼마나 이 고통당하게 사는가, 특별히 마귀에게 고통당하며 노락질 당하고 또 참소를 당하고 죽음을 당하는 그 현장을 보았어요. 그리고 인간의 연약한 힘으로는 절대 스스로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 이길 수 없고 절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결단하고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겨버리시고 무력화해서 조롱꼴을 삼으시고 십자가로서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권세, 승리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하셨고, 내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그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사용할 때 귀신은 쫓겨가고
병자가 치료한 받는 능력을 체험하도록 하시는데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힘이 세고 재물이 많은 인간이라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다 할지라도 도울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우리 인간에게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사정을 이해하시고 또한 그 속에 들어오셔서 회복하도록 도와주시고 다시 영적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연약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더 강력한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에 대해서 한 번도 뒤로 물러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세상에서 문벌 좋을 때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나갈 때 택함 받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을 때 주님의 은혜로 선택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연약함에 대해서 뒤로 물러나지 마시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날 때임을 선포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영적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신약 성경을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항상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가 자신을 항상 찌르고 그 가시가 그 사에게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는 3번 정도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가시를 제거했어야 맞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혀 다른 응답을 허락하시는데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네가 약하면 내 은혜가 너에게 강력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 기도의 응답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기도에 대한 응답은 받지 못했어요. 다시 말해서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가시는 제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가 임했죠. 하나님이 그 약함을 보시고 약함 때문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한 사도 바울의 간절한 그런 이 도움을 요청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셔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중국의 선교의 아버지라 부르는 허드슨 테일러 목사님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영적인 모든 거인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7절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인생에 살면서 우리에게 수많은 질병과 고난과 박해와 마귀의 공격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거꾸로 뜨리고 넘어지도록 조장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 환경을 바라보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보배, 예수의 생명, 죽어도 다시 살게 하는 부활 생명이 있다면 그 부활 생명을 붙잡는다면 내 몸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부활 생명이 임하게 되고 환경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스스로 혼자 있을 때 자신을 바라보면 참 내가 연약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진짜 사업이 잘 될 때는 좋죠, 그죠? 근데 어때는 사업이 안 돼. 아무리 노력해도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떨 때는 갑자기 불경기 와가지고 사업이 내 손으로 있을 수 없는 속수무책의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건강했어. 근데 갑자기 어떤 질병에 찾아와서 스스로 내 자신의 무력함을 포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스스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이 인간이, 또 마귀의 참수와 더불어서 내가 영적으로 강한 것 같지만 시험 들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게 만듭니까? 그러나 이럴 때 절대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에서 마귀를 멸하시고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해서 날마다 함께 동의하시는 주님을 믿고 하나님 보좌 앞에 보좌에 나가서 주님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리의 삶을 행복을 방해하는 마귀의 진을 파하고 믿음으로 승리해서 믿음의 계보를 천대만대까지 이어가는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